꽃들을 다 다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째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꽃이 떨어졌나요? 잎이 떨어졌나요? 이제 어버이 주일,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죠. 호주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래서 저희 남성분들은 덤으로 다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순종하는 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모두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주저없이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참 쉽지 않네요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소리는 안 냈어도 입 모양으로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주저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괴롭히려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사랑과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랑은 어떤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뭔가 따뜻함,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저희들 가슴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쉽게 한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건 쉽지 않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보다 순종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던져보면 순종은 어렵고 우리는 이 사랑과 순종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절일까요? 3절이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obey,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의 율법, 규범, 윤리, 우리가 지켜가야 될 어떤 레귤레이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기도 하고, 또 쉽게 생각하면 순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건 또 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 순종과 사랑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말은 피곤하다, 힘겹다, 버겁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고 버겁고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일상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신앙생활 할만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또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고 참 그건 믿음이 깊은 믿음과 정말 내공 있는 영성을 가져야 그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겁고 좀 힘겹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무겁고 힘들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만의 고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갑자기 화색이 돋고 얼굴에 평화가 찾아오는 분들을 제가 둘러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거지, 실제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종교와 삶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그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세속화 속에서 문화로 모든 것들이 다 그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이걸 문화적인 이벤트로 바꾸어가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 우리에게 그거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 앞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찢겨졌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야 미뤄 받아 하고 던진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순종과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저 사람은 공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당신 잘났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세상에 보면 정말로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쉬웠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벽에 못을 좀 박으라고 하면 하늘에 박는 거지 땅에 박는 거지 모를 정도로 막 헤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뭐 그냥 하나 시키면 뚝딱 처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아유 그냥 방해하지 말고서 책이나 읽으세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책 붙들고 4시간 5시간을 붙들고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민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부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한테 평생 이것만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세상에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일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아마 태생적으로 아마 그 사람의 어떤 DNA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그쪽으로 주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쉬워서 이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호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은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쉬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 중에도 쉽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분이 있는 것이지 모두에게 신앙생활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 그렇게 말씀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가 쉬웠다는 말은 뭐겠어요? 시험을 볼 때 이제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가 담겨 있잖아요. 요인들이.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논리를 이해하고 내가 가진 논리로 그 문제를 깨트리는 게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인데 그런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과 세상에 전해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깨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되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쉽게 만드는 이 논리, 이 힘은 무엇일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뭐겠어요? 믿음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계셔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우리 아버지 되신과 자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로부터 낳은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로부터 낳은 자는 누구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낳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웃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틀림이 없죠? 자,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우리에게 드러내 주냐면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계세요. 성경에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죠. 핵심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시작과 마침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세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어렵다고 대답하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계명들, 주신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수많은 규범들, 그리고 성경에서 신명기 혹은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가야 될 어떤 그 내용들, 그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방언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져요. 어떤 분이 모임을 했습니다.
12시에 모임이 끝났어요. 밤 12시에. 집에 가야 돼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한 분이 갑자기 제가 여기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저를 좀 태워다 주시겠어요? 누가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얼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야 되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인데 근데 집에 가면 새벽 2시고 나는 5시, 6시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좋은 동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버를 불러주죠. 택시를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동료라면 택시비를 내주는 거죠. 근데 우버 타고 가겠다고 하는 그분을 굳이 내려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내 차를 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고 싶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시적 데이트 하실 때에 그 지방에서 지방으로 오고 가고 전화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선물가스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뭐를 날리셨던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사랑하니까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그 캠핑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캠핑을 예전부터 좋아했어서. 근데 제가 가는 캠핑 사이트는 너무 좋아요. 가면 바다도 있고 호수도 정말 천지 같은 호수가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바다도 가고요. 그리고 바로 텐트 앞에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보트 있으면 보트도 탈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2번까지는 가는데 3번째부터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샤워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편의시설이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그 친환경 화장실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샤워를 할래도 물을 20분 나가서 주유소에서 물을 어디다든 떠와다가 샤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활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물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떠다가 그 유리창 앞에 얹어놓고 물이 데펴지는 걸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기분 좋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함께 가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좋아하면 힘든 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든 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꼭 드셔야 될 게 뭐가 있죠? 단백질?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럼 물이잖아요. 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물은 꼭 드셔야 되잖아요. 물. 그럼 물을 얼마큼 드셔야 될까요? 많이. 2리터 정도 드시면 되겠어요? 더 드셔야 돼요? 한 4리터? 한 3리터? 여러분, 물 한번 하루에 3리터 이상 드셔보셨어요? 물 3리터 드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7세 한 여성이 하루에 9리터의 물을 10주 동안 먹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18주, 27세인데 임신 18주 차에 조기, 뭐라 그러죠? 아니, 물이 아니, 무식하게 이게 뭐죠, 이거? 양수, 조기 양수, 단수, 파수 진단을 받으신 분. 양수 파수 진단을 받았어요. 18주 차에. 그러니까 양수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1%. 아이 생존 확률이 1%라고 의사가 딱
진단을 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혹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양수로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7세의 여인이 하루에 물을 9리터씩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주 후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1%의 기적이죠. 그 여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5월 8일 그 영국의 더 선지에 실린 내용인데 인터뷰에서 물을 하루에 9리터를 먹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살리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이어트에서 이뻐지고 그동안 못 입었던 옷 입기 위해서도 못하는 그 일을 뭐 하니까 해요? 사랑하니까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힘든 게 가능해지고요. 사랑하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요. 사랑하니까 힘든 게 힘들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죠. 한 아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너 외갓집에 가서 쌀 좀 얻어와. 엄마는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하도 외할머니한테 꾸어와서. 애가 갔어요. 가서 1시간을 걸어갔다 오야 되는 거리를 갔습니다. 애가 쌀을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해가지고 한 마를 이제 애를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소녀애가 한 마를 짊어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멀리서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애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얘야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든 건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당연히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어린 소녀가 쌀 한 마를 이고 오는 게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근데 왜 안 힘들죠? 밥 먹을 생각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엄마 이거 가져가면 우리 식구가 이제 쌀밥 해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안 굶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안 힘듭니다. 무겁지만 안 무거워요. 버겁지만 안 버거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되죠. 나를 죄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힘든 거예요. 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매순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겠어요? 때로는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 사랑해? 아내가 확인하기도 하고 남편이 확인하기도 하고 자녀가 확인하기도 하고 엄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많은 의구심이 가득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아직 너와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네 엄마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나는 너를 앞으로도 책임질 거고,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야단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은 삶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나를 3번 배신한 사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죠? 네 사명이 뭔 줄 아냐? 네 책임이 뭔 줄 아냐?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이 무엇인 줄 아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네가 이렇게 하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삶이 쉬워지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베드로가 6월절에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6월절 바로 전날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제 모든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살리신다면 감사하죠. 주신 생명 가지고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그냥 가지 않게 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돕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의무와 규정과 책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사명이 뭐냐? 라고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터인데 사명만 주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주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은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모든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여러분, 사랑하는 분 어떻게 사랑하게 되세요? 몸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소식도 안 전하는데 그냥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풍풍 샘솟듯이 솟아나는가요? 아니죠.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의무나 규정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새날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고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임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저 의무로 생각하고 규정으로 생각하고 해왔던 모든 일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